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 즉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 어떻게 구약과 신약은 나누어지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이 구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시고 난 이후, 그렇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으면은 그 이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후를 우리는 신약, 즉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분께서 오셨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므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주제는 그분이 오시리라 하는 것이 구약의 주제이며, 신약의 주제는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이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은 이처럼 중요한 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이 역사의 한 기점이라면은 다른 역사의 기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남으로써 역사가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고,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시대를 바꿈으로써 사무엘 이후를 우리는 왕정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시대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우리는 이방인의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그때부터 세상의 마지막 7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 끝의 7년인 마지막 한일회가 됩니다. 마지막 한일회. 세상 끝의 7년이다, 이런 뜻이.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시대가 나누어졌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함으로써 시대가 구분되며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시대의 구분인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경의 놀라운 주제입니다. 그분의 나심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처녀를 통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한편으로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녀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는
창세 이전에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부터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심, 그분의 오심,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신약 용어로서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분이 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심, 이룰성자에 육신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육신은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의 비밀이요, 주의 놀라운 계획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원칙을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그분께서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신 것이 성육신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심으로써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이 구약은 사실상 성경에서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사실상 성경에서 실제가 아니요, 구약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셨으니까 신약이야말로 실제입니다. 신약이야말로 그분이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것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구약의 모든 예언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오심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물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만물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까 이 말씀드린 적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나심을 알았고 다시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위하여 오늘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심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들을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기다림이요, 복음을 위한 그림자요, 그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우리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 그것은 마침내 그분이 오셔야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된다는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분의 행적을 따라감이 우리가 복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계보라. 그래서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하시고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오심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관하여서 말하고 싶다면은 그분에 관하여 말해야 됩니다. 그분에 관한 말씀은 모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분이 인생을 33년 반 동안 사심,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그분이 곧 오심, 그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실 때, 즉 내 안에서 그분이 나실 때 우리 안에서 또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 새 시대가 시작되었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나심으로써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또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오셔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는 읽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이제부터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 구원.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 이것을 위하여 그분은 오셨으며 그분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지만은 간혹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인생을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주로 오셨으며 구원을 이루셨으며 앞으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은 어떻게 나셨는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께서 오시리라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약이 이제 열리는 그 시점에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분은 오셨습니다. 구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분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시긴 나셨는데 언제 나시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은 예수께서 나시긴 나시는데 어디서 나시느냐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예수께서 앞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시는데 어느 가문을 통해 나시느냐. 여러분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성경에는 이처럼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놀라야 됩니다. 그분은 이처럼 상세한 예언을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에 관하여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가문을 통하여 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상세하게 예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도 성경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예언하고 계실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노라. 그분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비밀리에 말씀하고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비밀리에 오시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많은 비밀을 그분이 가르쳐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심으로써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1장 18절과 20절에는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녀의 태를 통하여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요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씨를 통하여 남자의 씨에서 그분은 나지 않으시고, 즉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 아담의 씨에서 그분은 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셨으니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누차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다 하시고, 성경은 누차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시고 대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라면은 나도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빚이 많이 있으면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으니까 죄인인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 땅에 나신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그분이 이 땅에 나신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특별한 기도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표현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도 그분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분이 표현되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육신의 원칙을 통하여 첫 번째 성육신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성육신의 원칙은 오늘날에 우리를 통하여 재현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을 잡았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장악했습니다. 사람을 장악한 사단은 이 땅을 그의 왕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사단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오심으로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제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흔들리고 사단의 머리는 그분에 인하여서 깨뜨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들은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귀신은 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는 깨떨어지고 사람들은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하에서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분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에 관하여 잘 압니다. 주기도문을 자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립니다. 주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때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킹덤 오브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지금 보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이 땅은 그분의 왕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왕국이라는 것은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분이 직접 왕이 되시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천년 왕국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분은 이 땅에 마침내 사단을 내어 쫓고 사단의 왕국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됨으로써 땅에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이루시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들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